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고대 예언자 하박국의 질문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면 왜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행복.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조차도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찾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자신을 잊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체중을 감량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새로운 삶의 기술을 배우면서 행복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새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건네죠. 또 다른 책들은 우리의 불행이 감정적인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습관을 인지하고 깨뜨리고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 자존감을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을 멈추고 칭찬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책을 찾기보다는 아마도 처방전이나 TV 리모컨 혹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술병을 집어들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관계나 신용카드로 잠시나마 공허함을 채우려 할지도 모릅니다.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의 미망인은 한 인터뷰에서 쇼핑을 힌두교의 지옥인 삼사라에 비유했습니다. 욕망과 슬픔만이 끝없이 증식하는 곳. 우리는 텔레비전 한 대보다 두 대가 있으면 두 배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최면에 걸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무리 많은 텔레비전이나 새로운 친구, 더 나은 습관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거나 공허함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거나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근본적이고 영원하며 지속되는 기쁨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그런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작은 책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소선지서라 불리는 책들 중 하나인 하박국서입니다. 소선지서라는 이름은 예언자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긴 책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의 이름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짧은 글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와 똑같은 질문, 바로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의 질문을 따라가며 진정한 행복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한 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해 보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실상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 유다 민족 가운데 만연한 불의를 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3절에서 그는 간결하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종종 그러하듯 하박국은 몇 가지 옳은 사실들을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불의를 보며 하나님의 침묵, 즉 무관심을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유다 민족에게 정의가 집행되도록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심판의 도구는 바로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로니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습니다. 마치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곧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십 년 후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유다를 정복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경이 낯선 분이 계시다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무엇이 잘못된 거지? 라고 묻는 이 고대 예언자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는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며 냉소적으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깊이 고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저 냉소적인 태도로 어쩔 수 없지 라고 넘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이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계시다면 왜 관심이 없으신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고대의 말씀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부당하게 행해진 위협들, 폭력적인 행동들, 겪어야 했던 불의와 잘못들, 파괴와 갈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뿐만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모든 죄를 벌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의 질문, 왜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십니까? 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해진 때를 기다리셨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의인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단순히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고뇌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 눈에 보이는 방법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의 시련부터 바울의 가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 수단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삶의 불행 대부분이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거는 대신 당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2절부터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불의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째서 더 사악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건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대화는 이런 식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하박국, 하나님, 세상의 이 모든 악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보내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 바빌로니아라고요? 그들은 우리가 겪는 악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안다. 내가 그들을 사용하여 내 백성을 심판한 후에 그들 또한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혼란스럽고 격동하는 시대를 통틀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에 따라 살아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구절은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며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롭게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빌로니아의 죄악을 나열하십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고 교만하며 안식이 없고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폭력과 약탈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눈부시게 빛나는 희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불의해 보여도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걱정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하박국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박국 3장은 질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노래하고 창조주가 임재하실 때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양과 소는 당시 사람들에게 생존과 번영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선언합니다. 내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의 근원은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 재산, 건강, 인간관계입니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쾌락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킨다고. 우리는 쾌락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진실을 결코 말해주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질식시키는 쾌락으로부터 덧없고 거짓된 행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서두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오랫동안 찾아 헤매셨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쾌락을 사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었습니까? 이제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걸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마음이 점점 그분께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